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외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가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놀라며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극심한 두려움으로 인해 집의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숨어버립니다. 19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도 찾아서 붙잡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때를 주목해야 합니다.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요즘으로 표현하면 언제입니까? 주일,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날은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는 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쉬는 날이지요. 웬만한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숨어있는 제자들을 수색해서 붙잡으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안식일에는. 왜요?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공범이자 도망자인 자신들을 언제 잡으러 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심정을 10분 이해합니다. 예전에 대학생 때 열심히 조국의 통일과 이때 민주화를 위해 데모할 때 군대 가기 전에 전남대였는지 충남대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총장실인가 학생회를 점거할 때가 있었어요. 점거하니까 경찰이 이제 최후 통첩을 합니다. 언제 몇 시까지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 해산하겠다고 통첩을 하지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경찰이 투입하는 거예요. 그 시간도 우리가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1990년대 초반 그때 경찰의 데모 진압은 무척 살벌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없어진 백골단 기억하십니까? 그 청옷을 입고 있던 백골단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그렇게
투쟁을 다짐하던 동료들이요, 하나둘씩 보이지 않아요. 어디 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었고 안식일은 지나갔고 자신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아낼 것이고 자신들 역시 예수님처럼 모욕당하고 고난받다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할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마리아의 말조차도 믿지 못할 만큼 극심한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우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무서우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여있는 집에 무엇을 다 닫아버려요?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숨어있는 집이 무엇이 된 거예요? 무덤이 된 것입니다. 마치 무덤 안에 스스로를 가두듯이 제자들은 집 안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들의 모든 믿음과 소망도 함께 닫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닫혀있는 것은 그 집의 문만이 아닙니다. 정말 닫힌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무덤의 돌문은 활짝 열렸는데 제자들의 마음의 문은 굳게 닫히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야, 베드로,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하더라. 저주까지 하더라. 그러고 또 너가 수제자야? 야고보, 평소에는 그렇게 용감한 척하더니 네가 제일 빨리 도망가더라. 빌립,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할 때 넌 어디에 있었어? 마태야, 너는 어쩌면 내 무덤에 한 번도 찾아오질 않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스승을 버리고 배신한 제자들에게 묻고 따지고 책망하고 싶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나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19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뭐예요? 평강, 샬롬이에요. 왜요? 지금 뭐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벌벌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 가엾은 제자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평강의 말씀은 지금 상황에 어울리는 말이 아니지요.
제자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말씀이어야 어울립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느냐? 그러고도 너희가 나의 제자를 할 수 있느냐? 지난 3년 동안 너희가 나한테 도대체 뭘 배웠느냐? 왜 나의 말을 믿지 못하느냐? 이런 책망과 질책의 말씀이 어울리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제자들의 비겁함과 부족함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마치 예수님은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리신 것처럼 제자들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제자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의 손과 옆구리,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상처지요. 못에 뚫리고 창에 찔린 상처가 있지요. 그 상처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제서 주를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활은 용서로 찾아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로 오는 부활. 용서로 오는 부활. 제자들을 꾸짖고 나무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용서의 선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렵고 지난날의 실수나 실패가 알려질까 두렵고 앞날이 어찌 될지 막막하여 두렵습니다. 잠시도 떠나지 않는 이런저런 두려움과 걱정들로 인해 우리는 때로 문을 다 닫아 잠그고 깊은 어둠 속에 숨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에 주님은 평강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그 연약함의 자리에 주님은 용서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부활은 용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역사적 사실이고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2년 전에 옥정 서문학교회로 우리가 교회를 세웠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였어요. 옥정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잠자고 있던 내 영이 깨어나고 무미건조했던 내 신앙이 다시금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2년의 시간 동안 다시 내 영은 잠이 들고 다시 또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또다시 무의미하고 다람쥐 쳇바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뒤에 의정부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새로워졌죠? 좀 또다시 2년 뒤에 다시 살기 위해서 태계원 서문학교회로 또 4년 뒤에는 또 옮겨낸 거예요. 별내 서문학교회로. 끝이 없는 거지요. 우리가 매 주일, 이 주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매 주일날 예배드립니까?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예요. 그 살아남이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그 일주일 동안 주님의 자녀답지 못했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일으키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용서로 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에 힘입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1장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21장은 다시 업으로 돌아온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기세등등하게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베드로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 열심을 내어서 수제자로 인정받았던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베드로는 바람 빠진 풍선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던 그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예전에 고기 잡던 솜씨를 믿고 다시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기 잡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고기를 잡지 못한 공허함보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나라는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렇게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허망한 실패와 깊은 절망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뭐라 하십니까?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 말씀조차 그물을 던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고 무트로 올라와 보니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구워지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생한 그들을 위해서, 춥고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 숯불을 피워서 생선과 떡을 굽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한다? 이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1장 12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베드로야, 와서 아침 먹어라. 다시 한번. 베드로야, 와서 아침 먹어라. 이 말씀이 제자의 삶을 버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다시 일을 시작한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첫 말씀, 뭐라고요? 와서 아침 먹어. 내가 다 구워놨어. 내가 다 구워놨어. 먹고 있는 음식도 뺏어도, 먹고 있는 음식을 뺏어도 화가 풀릴 텐데 주님은 손수 음식을 차리시고 베드로를 먹이십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배반했느냐고,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호통치지도 않으십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못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와서 아침 먹어 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은 용서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로 오는 부활. 용서로 오는 부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용서로 오는 부활을 맞이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장 22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자, 뭘 받으라?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뭘까요? 방언? 입신? 치유의 은사? 그 다음 읽어볼까요? 23절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너희가 뭐하라? 용서하라.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날 아침에 주님은 오셔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용서하라. 내가 용서의 주로 너희에게 이 부활에 왔듯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래야 너희 죄도 사하진다. 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살아나는 거지요. 내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서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는데, 큰 잘못을 지었는데 용서받은 경험 있습니까? 그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제가 의정부로 서문학교를 이제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 누가 제일 싫어할까? 누굴까요? 네? 저기 있던 교회? 네? 누굴까요?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왜요? 그동안은 뭐라 그랬죠? 아, 멀어서 못 가요. 힘들어. 갈 데도 없어, 왜 끝나면. 아유, 이사 오면 이사 오면. 근데 진짜 이사를 와버리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지. 어떡하지? 분명 오늘 올 줄 알았던 사람들이 안 와서 다. 미워 죽겠죠. 미워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그 아들 남편 보고 째려보고 이 화상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용서해, 용서. 주님께서 그 못난 제자들을 용서하셨듯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도 용서해라. 그래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질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거는 같이 죽는 거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너희를 서로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했듯이. 이것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저녁에, 안식구 첫날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가 너희에게 가져온 용서 힘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가득했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용서를 갖고 찾아오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배반을 용서로 덮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힘입어 여러분도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의정부 서문학교의 모토가 무엇이죠? 쉼과 힘을 얻는 공동체입니다. 의정부 서문학교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의정부 서문학교에서 예배를 통해서
아침을 먹이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힘과 힘을 얻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서는 의정부 섬락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